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사 왕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아마사가 왕으로서 통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예는 우리 가슴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no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은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나고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지상에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거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웠다. 인간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함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희들로 나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에 서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훈련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사 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죠. 요아스는 누구의 일꾼이었나요? 네, 남조 유대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 할머니가
그 왕자를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아달랴가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럴 때에 고모하고 그다음에 고모부가 주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놓고. 그 왕이 요아스였는데 그 아들이 아마스입니다. 요아스가 통치를 잘 해나가다가 말년에 요야다도 죽고 엘리사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만 듣고 움직였어요. 멘토가 사라진 거죠. 스스로 말씀에 서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부하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사가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또 죽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손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똑같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해서는 안 된다. 대를 이어서 원수 관계 맺지 마라. 오직 그 죄만 물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근데 이 아마사는 참 평범했어요. 평범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승리했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나중에 또 변질됩니다.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 예수님이 7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칭찬을 하시다가 책망하는 그런 교회 특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참 너희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 원수도 이단들도 용납하지 않고 다 쫓아내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버린 게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빨리 찾아라.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도 떠나겠다.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공동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 건물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인간 집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건물은 초라해도, 적은 숫자가 모여도 성령이 강히 임재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많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군데군데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마스가 열심히 통치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기준에서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아마사는 어떻게 통치했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기 보면은 서두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이게 앞부분에는 잘했다.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는 그러나 따라오죠. 문제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죠?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잖아요. 잘못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다면은 이 아마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뭘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거예요. 웬만큼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윗을 기준을 합니다. 다윗.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우상을 깨트립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건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나요? 남북이 나누어질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남쪽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방법이 뭐죠? 형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했어요. 산당을 만드는 거죠. 신당을 만듭니다.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지만은 베델과 단은 지시한 곳이 아닙니다. 임의로 만든 거죠. 하나님 명령 안 듣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나요? 교만한 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고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삶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쳤던 것, 그 기준에 나오는 거죠. 그런 중에 남조 유다의 아사 왕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나왔던 부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같이 그러죠, 그죠? 다윗 같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올바른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 왕은 어떨까요? 그대로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도 요아스도 어떻게 되죠?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아마사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다음에 이 아마사의 나중에 뒤를 이어서 나오는 왕이 누구죠? 우시야가 나오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뭐 이러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우시야도 선한 왕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 사람에게 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사는 야훼 보시,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 왕은 선한 왕의 표본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잖아요. 남조 유대의. 다윗처럼 그렇게 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기준을 자꾸 삼으셔야 돼요. 화가 나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막 그 기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하나님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이 말하면 내 속은 시원한데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속이 시원하지 않아도 참는 거지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대 쥐어박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어본 사람이 쥐어박으라 그러는지.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쥐어박으라 소리 하지 않잖아요. 언제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분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다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 도리라는 거죠.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뭔가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온전히 하다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척도 하지 말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 그러면 훈련할 때 저희들은 훈련 그렇게 배웠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라. 그 다음에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라. 막 미루면 안 돼. 즉시 하는 거죠, 순종은. 그 훈련을 자꾸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상황 분석을 해서 누가 말하든지 옳다. 그러면 그 옳다고 제가 판단하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 삶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 그건 차원 문제고, 그죠? 다른 사람이 말했는데 한 말이 너무 좋으면은요 내 생각 접고 그걸로 그냥 옳다로 판단하면 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아직 못해 따라 다니지 말고 기쁘게 순종하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온전하게. 그런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끝에 잘못했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요아스도 그랬고 이 아마사도 그랬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아니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갈 건가? 오늘 말씀이 뭐죠? 온전히 순종하라.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마사는 어떻게 했는지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4장 3절에 무슨 말이 있었지요? 아마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안 했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했지만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아버지도 이 일을 끝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끝에는 그냥 형편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망가진 거죠. 그런데 아마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처음은 반짝 잘해요. 끝은 허물허물해. 아닙니다. 처음 시작 그렇게 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다가 중단했나요? 다시 시작하세요. 성경 쓰기 중단하셨나요? 다시 시작하세요. 암송하시는 거 중단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꾼들은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들 일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큐티하는 거. 7월호 큐티가 나왔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큐티는 뭐 한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시간.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큐티하기 훈련이 어려우면은 훈련 안 돼서 어려우면은 책이 있잖아요. 책을 쭉 읽습니다. 그죠? 생명의 삶 쭉 읽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하려면 깊이 묵상도 하고 거기에 더 이제 밑에다가 행간에다 글도 쓰기도 하고 느낀 점도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실험했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데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음성도 경해야 되는데 음성 듣는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듣기가 쉽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잘 못했 요아스 왕 때도 잘 못했고 아마사도 잘 못했고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나 요시야 왕 시대 때에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때서야. 참 이게 가는 길이 멀은 거죠. 우리는 결단합시다. 딱
말씀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18장 3절 4절에 바라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놋뱀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렸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한 길도 걸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 사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놋뱀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손댄다고 막 성령 불 받고 그러나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막 완전히 예수님처럼 삶을 사나요? 안 해요. 그냥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붙들다고 힘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놋뱀이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숨기는 거죠. 그건 우상에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요.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을 버리라.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교만한 성품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성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이시고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은 겸손해요. 뭘 좀 가지지도 못하면 가진 척하면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 뜹니까? 사탄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최고처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한 죄. 교만하면 뭘 못할까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뭘까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회개죠, 회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못 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회개 못 해요. 자기가 최고인데 뭘 회개할 게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사 왕이요, 완전히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손길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볼까요? 10절이에요. 열왕기하 1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너 하나 교만한 것은 좋은데 너로 인하여서 유다 전체가 망한다. 통곡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돔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기가 살아나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걸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는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그걸 자기 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앞날이 잘 이루어지고 문제없고 잘 풀어지면은 기고만장한 거죠.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에돔을 정복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주 포악한 짓을 해요. 사람을 도륙하지 말라는데도 지 마음대로 도륙을 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교만한 이 아마사가 자기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마구마구 하면서 약한 자들을 다 짓밟아 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쟁의 원칙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라 할 때 치는 겁니다. 왜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치게 하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겸손의 가장 기준은 어디로 놓나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순종함. 오늘 말씀을 주신 거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이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